3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감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제어를 보면은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 용어인데요. 이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먼저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고향에 대한 갈망 때문에 생기는 아픔을 담아내는 그런 음악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을 쓴 기자는 지금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 땅에 있고 그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떨 때 이 시가 쓰여졌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결국 이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게 되고요.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종일 지속되는 원수가 자신을 삼키려고 압제하는 것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 이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 자기 조국을 떠나 먼 타국, 심지어 적국의 땅에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적국의 부하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3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죠. 지금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려울 게 없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확신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른 고백이죠. 지금 이 시편 내용으로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나 이런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초반의 내용입니다. 네,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그 악한 행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이 원수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해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여서 숨어 있으면서 자신의 발자취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원수들의 악한 행위에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이런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간구합니다. 그냥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러한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을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악한 행동들에 좀 몰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슬픔으로 인한 이 방황을 좀 계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들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지금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지금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 4절에 고백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원수의 압제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그 분명하죠. 13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을 다닐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시편 56편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죠. 몇 가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겪을 때에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늘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미 도와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6편을 통해 주신 그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